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니네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가죠. 항구로 가서 보니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구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배를 탔는데 거기에서 또 내려가죠. 그래서 맨 바닥 배 밑비창까지 그가 내려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밑바닥 배닥으로 점점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일을 겪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또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어지럽죠. 오늘 또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가결을 했다라고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 정말 무엇 하나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온 세계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고스란히 그 아픔은 또 그 어려움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뭐예요? 위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기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닝 타임이 되도록,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비전이 보이지 않고 또 안정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바꾸시고 이 땅에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같이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를 향해서 더욱더 복음을 증가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위기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회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기업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위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 배를 만나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니까 이제 다 될 것 같다, 야 실컷 눈 감아 버리고 그냥 편하게 그 잠을 자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서 그래서는 요나를 깨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나를 깨우시는데 제비를 꼽게 하고,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당첨이 되게 해서 그래서는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생명을 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예요. 요나 개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그에게 닥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위기의 순간에 닥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묘수가 없고 방법이 없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겪으셨죠.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오셔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사명을 갖고 오셨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마지막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앞에, 그 전날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죠. 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때 주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세메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짜내어서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그 밤에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묻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피 흘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힘을 얻으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뭘 할 것이냐? 답은 늘 들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죠. 사실은 이 말씀 오늘 밤에 나오신 성도들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기도하려고 나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위기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 관계가 해결이 돼야 내가 겪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열려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업에 문제가 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위기요, 시련이요, 환난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러면 절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한 어부가 영국에서 청어를 팝니다. 그런데 어시장에서 다른 어떤 어부들보다 이 어부가 파는 청어는 아주 싱싱한 거예요. 먼 바다에 가서 잡아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른 어부들은 보면 뭐 별로 싱싱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파는 청어는 싱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뭐냐? 도대체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그 청어 어항 안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메기가 쫓아다니면서 청어를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살게 구니까 이 청어들이 메기가 귀찮으니까 계속 그 어항 안에서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싱싱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어들을 더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다 좋으면 이상하죠?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없으면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좋아할 것 같죠? 그런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점점 더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는 오히려 믿음을 점점 더 식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내게 위기가 있다, 시험이 있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거고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되는 거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요?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독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위기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이 위기에 달려 있을 때,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것은 기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를 성전에서 나를 쫓아내셨다 할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지만, 내 감정대로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이끄시도록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앞에 서겠나이다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니까 그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그러니 그 위기를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요?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역사하시는 공식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 잘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 육체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해결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말하자요, 사랑하는 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무엇이 잘 돼요? 그렇죠, 내 영혼이. 첫 번째가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그것이 우리 속에 마음으로 오게 있고, 그런 것들이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첫 번째가, 사람들은 영을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마음 먹기 달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영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 먹게 달려서,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쿠에이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반복하면서 주문해오듯이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쿠에이즘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쿠에이즘은 뭐냐? 세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90년대 막 유행했던 책들이 바로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직원들을 채용하면은요, 담력 훈련한다, 무슨 훈련한다 해가지고, 그래야지는 일정의 그 물건을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 가서 팔아와라. 그래가지고 뭐 전철에 같은 데서 혹은 역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이걸 팔아야 됩니다, 뭐 시작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애를 쓰죠. 그래가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게 쿠에이즘입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할 수 있다 되뇌이는 거죠. 그런데 영의 문제는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능히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영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름틀에 짜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뭘 그렇게 요란하게 예수 믿냐, 뭘 그렇게 힘들게 악을 써가면서 기도하냐, 우리를 유혹하고 편하게 쉽게 신앙살아도록 요구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그가 항구로 갔더니 마침 배가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걱정이 된다라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것저것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막히고 문제가 되고 점점 더 속으로 줄어들고 낮아지고 어려워진다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상치 못했던 큰 병이 찾아왔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위기의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냥 울고만 있지 말고, 넋놓고 있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속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쉽게 낙심하죠. 원망하기도 합니다. 비난합니다. 되는 대로 막 살아가기도 하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되겠지, 그리고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나는 계속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배에 탔습니다.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 밑까지 내려간 거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겠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면 꼼꼼히 따져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을 말하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위기에 처해가지고 피곤하지요. 죽음에 처했으니까요.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비판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에 직면하면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관심 없고 오직 그냥 즐기면서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하는 곳에 끝났죠.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고 그 안에서 율례를 말씀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77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 우리 민족에 행하시는 일,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이 땅을, 세상을 주관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큰 고통과 위기를 맞이할 때 요나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입술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마디 기도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나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는 앞에 영광이 되고 감격이 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고통이 너무 커서 내 마음도 믿음도 빼앗으려고 할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형님 간증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큰 형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60이 됐을 때 폐암으로 목회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심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는 짐을 싸는 거예요.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짐을 싸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래요. 야, 짐을 풀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다 짐을 다시 풉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다가 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또 다시 짐을 쌌어요. 형수님하고 두 분이 짐을 쌌고 그리고는 나가기 전에 그 기도를 해야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또 집에 돌아가서 다 짐을 다 또 풀고 또 목회를 합니다. 여전히 현장은 변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목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고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니까 형수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오늘은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래도 오늘도 나가서 기도해야죠. 그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성전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짐을 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는 짐을 풀었어요. 그거를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짐을 3번씩 싼 게. 그리고 났는데 그 뒤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1,4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다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이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고 그동안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지 몰라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 요나는 어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치시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방문꾼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했는데 여전히 또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려는 경향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라면 걱정할 거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이런 시험들이 오고 또 어려움들이 오고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민하고 위기라고 생각했고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해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고 또 다른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 사는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사명을 다시 받고 그리고 니느웨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나를 살리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래가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땅이 멸망할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박농쿨을 보면 알아요.
박넝쿨을 보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것들 언제 망하나? 하나님이 언제 유황불을 던져 저거 다 멸망시키나?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으로 시작을 해서 온 나라가 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싫어서 그래서는 멀리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던 요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때? 여전히 또 자기의 감정에 매여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것들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보내서 떼약볕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요나가 박수를 쳐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박넝쿨을 보며 참 좋다, 그리고는 저것들 언제 망하나 시원한 데서 그늘에서 보면서 있는데 오히려 조금 있다 보니까 벌레가 와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시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그의 기쁨과 즐거움과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거죠. 화를 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요나야, 내가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럴진데 하물며 이 백성이랴, 내가 이들도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주는 것 없이 좋은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나하고 뜻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나를 억울하게 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때때로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세상 사람 봐도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은 실컷 욕하고 술 먹고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러고 나서 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풀 길이 없는 거죠. 답답한 일인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목을 이야기하고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말만 그러지 진짜 가서 화목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용서한다고 하고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꽁해가지고 뒤틀려서, 그래서는 기회만 생기면 그럴 줄 알아서 지난 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시작을 하고 계속 서로가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득도한 사람이 윤리도덕만도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세상에 성숙한 사람의 모습보다도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은 아닌지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는 품으려고 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고 나 연약함을 깨달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위기의 상황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신앙도 성장하고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에 더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0분 정도 되면 기도를 시작할 텐데 30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우리 집사님 미안하지만 30분 뒤에 10시에 운행해 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것이 없으면 첫 번째 기도문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확신을 갖고 담대한 가운데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